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일생 주를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배가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지도 않고 살펴주시는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지키며 오른팔 돌고 보호하시고 그늘 되는 낮에는 내가 못하며 밤에 덜이 해치 못하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늘 지키는 이제로부터 영원 누구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06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06번 교동문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106번 교동문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며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도저히 희망없는 삶을 살아왔던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던 높병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를 또한 구원하신 은혜,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치도 않고 살아갔던 저희들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된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복된 삶, 의로운 삶 살지 못했던 저희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굳건한 신앙과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온유하니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청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일생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일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기뻐하며 소명으로 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과 그리고 안보, 정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 역사로부터 우리 민족은 사분오열 당파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상이한 생각과 분열된 사고방식, 이념 때문에 화합치 못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부르신 귀한 제사장적 소명을 이 나라가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와 사회, 문화, 종교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른 자를 적으로 여기는 분열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격체들임을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며 극단적인 파괴적인 주장과 또 사고방식과 이념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 손잡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주님 힘주시고 이 외로운 길을 일생 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꼬꾸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의 일체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불안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50여 년 세월 동안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대명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쓰임받는 주께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왕성한 생동력이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불평하고 또 한탄하고 때로는 남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일상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감사주의를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노정에서 3개월이 되는 때에 출애굽이 1월 15일에 있었으니까 3개월이 되는 때는 아마 이제 맥추절 유대인들이 정한 맥추절쯤 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십계명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십계명과 기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례들을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 앞에 소리내어서 읽어주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언약의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다 하시면서 소위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주 내용은 우리가 모세 오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오던 제사 의식이 다 그냥 내용의 일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추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 제정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 언약 속에 맥추절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맥추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적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는 순종이죠. 순종.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가 이 언약에 따르겠습니다. 약속했다는 말이죠. 이게 맥추절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하나님께 너희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알고 너희가 지켜라. 감사함으로 지켜라. 감사해라. 라는 것이 맥추절의 기본 의미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러한 추가적 의미가 여기에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일종의 그건 제헌절과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맥추절은 처음 소산을 감사하는 날에서 이제 너희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실하게 선포하고 약조한 날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맥추절의 원래의 의미에다가 후발적으로 첨가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맥추절의 후발적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택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덧입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1월 15일 날 해방되고 난 뒤에 7주 77 7일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니까 77 아니에요. 77이 49 아니에요. 그러니까 51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에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77절 맥추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여기에 부과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기독교회가 시작되고 이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 겁많았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힘차게 형성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이날에 발생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데 이게 맥추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표하라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생겨나고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 기독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77절 맥추절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언약,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날이었고 또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맥추절에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을 대체로 가볍게 여기면서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성탄절 혹은 또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날들은 크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지켜옵니다만은 맥추감사절은 뭐 그렇고 그런 절기 정도로 생각하며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도 뭐 감사한금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또 뭐 맥추절을 따로 정해가지고 뭐 감사하라고 하니까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일생 범사에 내가 뭐 감사하는데 뭐 맥추절이 뭐 큰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제정된 맥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들도 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민족 해방일로 대단히 크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또 그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약 일주일 정도 이상을 거기서 지내면서 지켰으니까 꽤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맥추절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맥추절을 지켜왔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맥추절을 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구약의 핵심적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수여 사건이 이 맥추절에, 그리고 또 신약에서의 핵심적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맥추절에 이렇게 발생토록 섭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원래의 맥추절에다가 그 후발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첨가시켰다는 것이죠. 후발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뒤늦게 나중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길을 떠남이라는 뜻인데 이 본 설교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절기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뒤따라온 또 다른 의미, 또 따라온 후발적 어떤 사건, 뒤따라온 사건으로 인하여 맥추절의 의미가 더 강화되고 이런 사실을, 맥추절의 핵심은 감사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 가미된 후발적
의미, 또 후발적 사건, 이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맥주 감사절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너희가 감사해야 하는데, 맥주절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명령 아니에요? 감사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듯 합니다. 출애굽 50일째 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종교적 규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교적 규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읽어주는 그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데 했죠.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양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전세 계약을 맺으면 집 주인은 그 집을 들어오는 계약 맺는 사람에게 얼마 동안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의무를 지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들어갑니까?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이렇게 주는 의무를 져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시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의 의무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순종하되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니까 싫은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차원의 어떤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실 때는 무엇인가 선한 것을 주고 행복한 삶을 주고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예측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아무리 여기 부동산을 전공하고 막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동산 이 정폭의 시세를 온전히 예측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그냥 어떤 정황 증거나 쪼가리 지식을 통해서 조금 예측하는 것이죠. 조금 예측해도 그냥 성패로 인하여 희비가 엇갈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복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을 모르실 리가 없죠. 복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맺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라는 뜻으로 광야에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명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혹은 또 헌금하라, 11조 하라, 이거 억지로 따르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벌써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의 후발적 사건으로 발생했던 시내산 언약이 주는 맥추절과 관련된 어떠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영육 간의 참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부분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에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아담 이후에 범죄해버린, 그래서 원죄가 지배하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겜 언약을 또다시 맺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조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또다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 그때 백성들은 다 동의하지만 죄가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이 세겜 약속을 한 지 약 30-40년이 지난 후에 금세 그 이방 문화에, 죄악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기사를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안 지키면, 양쪽 중에 한쪽이 약속 안 지키면 파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의 몫을 지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과 십자가 언약을 맺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죠? 기독교인은 신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의무를 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은 믿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는 것 아니에요. 이래야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이 성립되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약조를 맺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냥 옛날 방법과는 달리 매우 쉬운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따른 또 다른 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며 그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순종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언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의미, 후발적 의미를 가미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 맥추절의 규정이에요. 맥추절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인간에게 의무를 부여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 여기에는 그런 뜻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면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확신과 용기와 이런 것 불뚝불뚝 생겨나잖아요. 신앙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공급받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해보면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지켜야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초보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 그죠? 옛날 아이들 훈련시킬 때 그냥 습관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강요하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뭐 책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습관화 되도록 교육시키잖아요. 그건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성숙해지면 차원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맥추절에 첨가된 후발적 의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 이제 신학시대로 넘어와서 성령 강림 사건이 맥추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또 주목해 보십시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기독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에 기독교회가 생겨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의미와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에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교회론을 집약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당 건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교인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다리도 되고 배도 되고 등등 이런 각 부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자, 이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지체된 교인들은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죠.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가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도 될 거고 팔도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이 그냥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병든 것 아니에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가락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몸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지요. 아,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 있겠어? 지체 좀 하나가 문제 있어도 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런 생각은 성도의 의무를 방임하는 잘못되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각 지체는 각 지체에 맞게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오순절, 77절, 맥주절에 성령 강림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교회가 발생했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잘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워십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로워십. 리더십은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의 지도자가 가지는 어떤 뭐 다스림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로워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사람. sheep이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따르는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좋아야 하지만 팔로워십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십은 지도자를 능동적으로 따르는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리더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원래의 좋은 취지를 공감하면서 예 하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 팔로우십이에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팔로우십이 좋은 교회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팔로우십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팔로우십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경우에 리더가 이렇게 하자 했을 때 팔짱 끼고 두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교인들 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내가 먼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누가 먼저 터뜨리는 사람 없는가 관망합니다. 대세에 따라 천천히 가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팔로우십이 부족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리더가 되어도 이끌어가기 힘든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병행기절인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고향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받는다. 그런데 유독 고향에서만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영감 넘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향은 이미 그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릴 적에 저 코올릭의 예수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였던 예수 선지자라니 말도 안 돼. 이러한 선입견 혹은 또 확정 편향을 가진 자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그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 나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 이게 팔로우십이 없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총체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총체적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죠. 오늘 설교의 용어로서는 헌신하며 감사하는 마음. 머리로는 예 그러겠습니다 해요. 마음으로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삶은 따르지 않아요. 봉사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헌신적이 총체적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 가슴으로만 느끼는 믿음을 가진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히브리적 믿음은 이게 헬라적 믿음은 이게 원래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또 뭐 가슴으로 받아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분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어요. 원래 히브리적 믿음은 그런 이렇게 구분이 없었어요. 믿음하면 그건 뭐 그냥 헌신이 따르는 몸이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히브리인들 헬라인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기 시작했다고.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머리로 받아들인 믿음과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이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각각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그냥 행함이 없어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이 주류 세력이 될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게 아니다 하면서 쓴 게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의 내용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헬라적 믿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의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히브리서를 썼던 것 아니에요. 헌신하는 믿음, 몸이 따르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참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면 머리로서만 감사하고 가슴으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삶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헌신하며 그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내게 감사하라는 뜻으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맥추절에 덧붙여 주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절의 후발적 의미요. 또 이 두 사건, 다시 말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을 주신 것과 또 성령 강림 사건은 맥추절의 후발적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택한 백성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초막절 때 일어난 구원 역사에서 큰 두 사건의 뜻을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뜻과 함께 묶어 살폈습니다. 순종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른 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것 누구냐 너를 갚아내오라 일삼수고하네도 널로 보내기운 옷 이꽃만 아궁 속에 던지고 세상에서 외세 옷을 입고 살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안우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너는 먼저라 그의 하나님이 모든 것 너희에게 주시리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의미가 이 예물 속에 깃들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기뻐 받으시고 일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일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의미를 생각하며 일생 감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집안도 또 교회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응책은 기본 대응책인 마스크 착용, 외출 후에 손 씻기, 그 예방 주사입니다.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죄의 속성도 마치 코로나19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변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그냥 변이해갑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 대응밖에 없어요. 기본적. 그러니까 마스크로 쓰면서 균을 막는 것이죠.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외출하여 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행여 묻어 들어온 죄들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봄으로서 죄를 씻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신앙생활 굳건하게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라고,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 명단 교회 입구에 설치해 놓았는데 예방접종 추가로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